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종종 사람을 평가할 때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참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러나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양심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는 제1수신자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과연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게 뭘까요? 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양심이에요. 인식의 기능이 양심이에요. 양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양심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콘시엔티아라고 합니다. 콘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 with somebody,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시엔티아는 지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심은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양심은 지식인데 누구와 함께 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양심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다가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종교의 씨앗, 양심을 심어놔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놨대요.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으로 아이고 저거 잘못된 건데, 저거 틀린 건데, 그거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때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종교 씨앗인 이 양심의 기능,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들은 자기의 옹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으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편한 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가? 게으름, 편의주의,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는 인생들이 되어버렸고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밟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을 부리듯 하는 동성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고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들을 양심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 소리를 전부 발로 밟아버리고 음란하고 욕심을 따라서 온갖 타락된 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타락된 인생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던 로마의 그 얼마나 타락된 문화와 타락된 삶이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심정 속에 담기면서 비로소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심의 기능을 살리는,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죄를 사고, 죄를 사하받은 양심은 비로소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양심의 그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그 삶이 깨끗해지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양심의 죄를 씻어내고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인물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 내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불의, 탐욕, 음란 가득하면서도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안식일을 잘 준수했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내가 정교적으로 헌금 생활하지, 구제 생활하지, 사람들 보이는데 멋지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좀 보이면 하나님이 좀 나를 예쁘게 안 봐줄까? 내 마음속은 썩어서 더러워 문드러지는데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달리려고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 속에는, 겉은 번들이하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인간들.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고한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고르반은 철저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자기들이 고안한 고한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고한물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고한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외식주의, 거짓된 헛된 경배로 살아가는, 철저히 양심과는 무관하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모욕하고 몰아붙이고, 그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들이 아니고 양심이 아무리 외쳐도 귀 막고 사는,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이고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면서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로 죽은 양심을 살려주셨는데, 세리들도 예수님한테 오면 양심이 기능이 회복이 되고 창기들도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전부 예수님 앞에 오면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은 종교의 씨앗입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 기능입니다. 양심은 하늘 법정의 증인입니다. 양심은 블랙박스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양심은 블랙박스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블랙박스에 내 전생애가 다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 가면 증인이 나서는데 양심이라는 증인이 나서서 그 블랙박스에 담긴 모든 걸 심판대 자리 앞에다가 다 공개를 하고 그 양심이란 책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톨트레이트나 벨지카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양심을 가르쳐서 하늘 법정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 법정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양심의 그 기록물들이 전부 다 예수의 피로 지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 법정 심판대에 서야 되고 양심에 기록된 블랙박스가 공개되는 그날 그 죄에 따라서 지옥에다가 던져짐을 당하는 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담의 죄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인생들에게 둘째 아담인 예수를 보내 그 피로 양심의 기능을 되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의 피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의 각종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비로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만물 속에 담긴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서 그로부터 그들은 목숨을 잃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로마 사회, 그 타락된 사회 속에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죄된 삶을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그 타락된 로마 어둠의 죄악의 세계에 밝은 등불이 된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 기독교인들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 그래서 박해가 중단되었고 392년에 로마 전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고 그 당시 로마 전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뀔 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8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이야,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과연 양심이 있나요? 사업하면서 양심이 있나요? 정치에 양심이 있나요? 말 막 뒤집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놨다가 또 뭐 저렇게 바꾸고 인상 하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말 바꾸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 양심이 그 속에 안 찌르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돈이 될 만하고 유익이 될 만하면 양심의 소리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뭐 한번 그냥 뭐 양심은 좀 괴롭지만 그냥 내가 한번 밟아버리면 손에 돈이 생기고 이득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뭐 작은 일, 별별 일 없는 일에는 뭐 양심적으로 산다 하지만 큰 이득이 걸린 일에는 양심이 뭐고 다치고 그도 치 아프잖아요.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양심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예수의 피로 양심이 살림받은 사람,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연 만물 속에 가면 하나님의 신성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안 믿는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빌어요. 자연 속에 가서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빌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식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 성도들은 외식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몇 가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것을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인 줄 아니? 양심이 속에서 소리쳐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양심에 위반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행동하면요, 뻑겨서 못 살아요. 이 양심이 얼마나 얼마나 내 속에서 너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 성도들은 이게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거짓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 성도들은 이 양심이 하늘 법정의 증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심에 꺼리끼거나 위반되는 짓을 안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서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알아요.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은 지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믿음도 지식이에요. 존재에 대한 지식. 그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의 지식을 버린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꺼리끼는 일을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도도 무너지지, 예배도 무너지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살다가 보면 참 약해서 때로는 욕심이 나서 양심의 소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눈 지금 감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빨리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와서 내 양심에 꺼리낌직한 일들을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지고 양심의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고요. 믿음이 살아나면 예수님 늘 성경에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왜 바울은 이랬을까요? 항상 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양심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한다든지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지금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스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결국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기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양심에서 자유를 누리고, 양심을, 주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의 그릇에 믿음이 온전히 담겨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양심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양심에 꺼리낌직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 생각했는데 이 양심이 하늘법정의 블랙박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양심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인식하는 놀라운 기능의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양심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양심을, 욕심을 따라 저버리고 사는 우리 이 인생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기능을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손해를 볼지라도 양심에 가축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 앞에 당당히 서는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양심에 끄리끼는 일을 다 스톱하고 버려서 이제부터 그 양심의 그릇에 담긴 믿음을 보존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